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요, 또 4th of July 휴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를 따라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찬양곡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드리는 그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며 또 찬양입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은 첫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니 알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조금 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이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말에 내가 내 입에 말을 하기도 전에 내 혀의 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셨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이 미치기 전에 내 생각이 판단이 하기 전에도 내 입의 말이 나오기 전에도 그 입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내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능히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7절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주님을 떠나 도망갈 수 있겠고 주님이 싫다고 주님이 부담된다고 내가 어디로 가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스월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스월은 가장 낮은 곳, 음부예요.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음부입니다. 그 낮은 곳, 그 깊은 곳,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가지고 새벽에 도망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아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흑암이 나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내가 그 어둠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캄캄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에게서는 흑암도 숨기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숨는다 해도 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밤과 낮이 일반입니다. 그래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편은 12절 우리가 내일 생명의 삶에서는 내일 묵상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왜 그러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모든 내 내장을, 나의 모든 속을 주님께서 이미 만드셨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했죠.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거 아십니다. 15절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지음을 받을 때 내 형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16절에도 이 유명한 고백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첫날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기도 전에, 즉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다 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즉 내 형질, 나의 몸의 어떤 부분, 즉 나를 만드는 내가 형체가 이루어진 내 몸이 있는 세포의 하나가 첫 번째 세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돼서 하나의 생명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의 말씀을 전에 논문을 쓸 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언제부터 나는가, 특별히 제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어볼션에 대해서 우리 Christian Perspectives on Abortion이라고 하는 그 면의 논문을 쓰면서 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언제부터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사람을 태아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피투스라고 하죠. 그것을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시점이 정해지면 그 이전에는 임신 중절, 어볼션이 가능한 판단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 이후에는 임신 중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선이 분명히 거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세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물학적인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정체가 된 다음에 8주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착상이 되고 24주가 되는 바이올리티 이제 태어나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력에 대한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4주 이전에는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태아의 생명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세포 하나라도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날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시작은 언제냐면 태어날 때도 아니고 임신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임신되고 24주도 아니고 언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원한 때부터 그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간의 편의대로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임신 중절 태아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입니다. 살인의 행위 생명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17절 말씀에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으신지요. 세려고 해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도 묵상할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생명의 모든 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과 우주에 대한 역사 가운데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적은 나의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가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둘러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코람데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안정이 있고 내 기쁨이 있고 나의 든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이사 가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외출 가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하여 피하여 도망가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외로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잊은 백성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살피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서 주를 피하여 도망가려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섬기며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그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신묘막측하게 주님의 지으심과 인도하실 받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또 온 가족이 모이며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과 습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재개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